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 생중계 예배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2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272페이지입니다. 요엘 2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 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오늘은 광복 77주년, 77년 전에 억압받던 식민지 시대에 일본으로부터 억압받던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신적 개입을 하게 해주셔서 민족의 역사에 해방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게 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그 해방일 때 1945년 그때 47세이셨습니다. 어릴 때 제가 들은 얘기인데 40년쯤 된 교회를 뭐 영수로도 섬기시고 또 교회 관리 사찰로도 섬기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일본 그 식민지 시대 마지막에 미국과 전쟁을 벌이면서 소위 그 대동아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 전쟁을 벌이면서 한국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수탈해 갔죠. 대표적으로 이 쇠붙이들, 놋그릇 뭐 이런 거, 심지어 집안에 있는 그릇들 소위 공출을 하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소나무에 있는 그 소나무 기름, 송진, 제천 우리 기도 동산 가면 송진 빼앗아간 그 나무의 자국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교회 종을 다 이렇게 공출로 다 가져오라고,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와 일군의 교회 식구들이 그 종을 숨겼습니다. 숨겼다가 이 해방될 때에 그 숨겨놓은 종을 다시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그 종을 치면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그럴 때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기쁘십니까? 너무 기뻤다. 제가 어린 시절이었지만 그게 제가 지금도 기억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945년도 이후에 출생하신 분, 왜 대부분 그런데 우리하고 해방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이 광복주의를 왜 이렇게 열심히 지킵니까? 이것은 단순히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받았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래 죄와 허물과 모든 억압과 압박과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는 부자유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피해 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방의 은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 패스오버, 6월절의 은혜를 지금도 그대로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듯이, 마치 하누카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큰 절기를 지키듯이, 하누카도 압박으로부터 해방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사랑의 교회와 또 한국교회가 이 광복 77주년을 지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광복주의를 기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코로나 팬데믹의 강을 우리가 건너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짐지어진 수많은 짐들과 억압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받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한 분 한 분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어느 정도 해석도 하고 알고도 있고,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 부흥사 우리 목사님들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뭐 그런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오늘 이른 비와 늦은 비에 관해서 주보 제일 앞장에 여러분들이 그 요절처럼 해놓았죠. 23절에,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또박또박 같이 보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그 다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관해서 남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나의 스토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기후는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제 파종을 하느냐? 가을에 파종을 합니다. 가을에 파종을 해가지고 가을에 파종할 때 그 파종된 씨앗들이 잘 싹트기 위해서는, 묘목을 잘 심고 싹트기 위해서는 비가 내려야 기본적으로 파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종이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뿌려진 씨앗들이 이제 수확이 되어야 되고 추수의 결실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추수와 결실의 열매를 맺으려면 봄에 봄비가 내려야 합니다. 봄비가 내려야만이 수확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추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일컬어서 봄비를 일컬어서
추수할 때 내리는 비, 소위 늦은 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하고는 좀 거꾸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봄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땅들이 쩍쩍 갈라집니다. 마치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지고, 그리고 이삭들이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뭔가를 해낼 수가 없는 것이고 결실을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봄비를 경험한 이 추수를 위한 비, 이건 너무 소중한 것이었고, 맥추절 같은 것이, 우리 교회는 지금 그걸 잘 안 지킵니다만 아직까지도 한국 교회 맥추절 지키는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건 단순한 맥추절 봄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의 수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에 뿌려진 씨뿐만 아니라 그것이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요.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신비라는 것은 우리가 파종과 씨앗만 잘 뿌려져야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추수의 결실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나이가 젊은 분도 있고 연세도 좀 다 있습니다만은, 여러분과 제가 평생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피니싱 웰, 끝이 아름답게 하여 주십시오. 누구나 이거 소원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끝이 아름다운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엘의 이 본문과 함께, 또 요엘을 그 시대에 통치했던 요아스의 왕의 시기와 함께 다 연결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한국 교회나 여러분들은 이른 비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 일주일에 한 번에 있는 168시간 가운데 이 주일 예배가 최고의 영적인, 정서적인, 육신적인 클라이맥스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앉아서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자체가 이른 비의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동시에 우리 한국 교회도 이른 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이른 비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세계 교회의 다른 나라의 선교 역사에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말씀의 이른 비를 받았어요. 선교사 들어오시기 전에 말씀이 먼저 들어와 있었습니다. 얼마나 축복이 됐는지, 저희 교회 내년 1월 달에 저기 이 본당에서 전국에서 10,000명의 우리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학부형과 5,000명의 학생들과 5,000명의 학부형들이 모여가지고 전국 성경고사 대회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그대로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국 교회는 말씀의 이른 비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기도의 이른 비를 받았습니다. 세계 교회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기도의 DNA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학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를 합니다. 세계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새벽 기도하는 새벽 기도의 이른 비의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한국 교회는 면적당, 단위 면적당 선교의 그 파송이 세계 1위예요. 선교의 이른 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선교의 늦은 비의 은혜도 받기를 바라는 것이, 한국 교회는 일제시대 또 6.25 전쟁 공산 치하를 거치면서 수많은 순교자들을 양산을 하고 수많은 순교에 흘린 피들이 있습니다. 순교의 이른 비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단순히 한때 과거의 은혜, 이른 비의 은혜를 받은 것만 끝나면 안 되고, 오늘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1장 14절에 다 같이 크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겠다. 그리고 각자에게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걸 할 때에 욥 같은 사람은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욥기 2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이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봄비가 늦은 비입니까? 이른 비입니까? 늦은 비죠. 봄비 늦은 비를 맞이하듯이 입을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에 하나님 아버지 늦은 비의 은혜를 달라, 봄비의 은혜를 달라 사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른 비의 은혜를 맡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오늘 이것이 가장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다시 한번 한국 교회는 늦은 비의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팬데믹 가운데서, 또 이 코로나의 강을 건너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가운데서, 또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교회의 어떤 패배주의, 한국교회 부흥 끝났다, 이런 어떤 폐색 짙은 그런 어떤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늦은 비의 은혜를 받으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갈 줄로 확신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과 기름 부음과 영광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지,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렇지, 우리가 제대로 준비만 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은 것이에요. 늦은 비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신적 개입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폐색 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다시 한번 늦은 비의 은혜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열매, 인생의 추수, 인생의 수확과 인생의 결실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걸 위하여 오늘 이 요엘서 이 본문의 사건과 이 배경이 된 요아스 왕이라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아야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시작을 잘하다가 늦게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좀 있어요. 우리는 한결같이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의 교회 오목사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 마지막 생애가 복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늦은 비의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른 비의 은혜를 받아서 오늘까지 왔습니다마는 늦은 비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늦은 비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무슨 뜻인가? 오늘 요엘 선지자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던 그 시기는 요아스라는 남왕국의 왕이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라는 남왕국, 이스라엘의 북쪽 왕들은 다 악한 왕들이었고 이스라엘 왕국, 다 남쪽 유다 왕국은 그래도 착한 왕들이 제법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요아스라는 왕은 7살에 등극을 해가지고 40년을 통치하다가 죽었어요. 이 요아스의 증조 할아버지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특별한 이른비의 은혜를 받아 그가 전쟁할 때에 찬양대를 앞에 보내가지고 찬양으로 승리한 아주 멋진 증조 할아버지였어요. 근데 여호사밧도 말년에 늦은 비를 좀 더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데 말년에 조금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남유다 왕국과 함께 북쪽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마치 우리 남한 북한 하듯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 그 당시에 여호사밧 왕이 통치할 때의 왕이 누구였느냐면 아합 왕이었어요. 여러분, 아합 왕은 좋은 왕입니까? 나쁜 왕입니까? 못된 왕이었어요. 못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라고 이방 신상들을 가져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 섬긴 데로부터 우상 섬기는 오염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이세벨이 딸이 있는데 딸이 아달랴라는 딸이 있었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참, 이 여호사밧 왕이 자기 아들 여호람이라는 아들과 함께 아합 왕의 딸 아달랴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아달랴가 자기 엄마 이세벨처럼 못된 짓을 해가지고 남쪽 유다 왕국의 이방 신상과 우상들을 가지고 오염을 시켰어요. 그리고 여호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아시야, 그야말로 아달랴의 아들이죠, 아시야가 또 1년 만에 죽었어요. 그 죽었는데 이제 이 아달랴가 가만히 자기가 여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손자들을 모조리 다 죽인 거예요. 그 학살 현장에서 갓난아기 왕자 한 명이 고모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구출되는데 그 결과 구출되는 아기의 이름이 뭐라고요? 요아스였어요. 그리고 요아스를 구출한 고모가 누구냐 하면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아내였어요. 이런 시기에 이제 요엘이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는데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가지고 7살이 될 때까지 양육했고 7살이 되었을 때 구태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달랴 그 여왕을 처리해버리고 요아스가 왕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가 7살의 왕이 되어가지고 고모부인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지도, 여호야다가 멘토가 되어서
이제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자기 그 아달랴가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 파괴된 성전을 수리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우상 숭배의 비정상을 여호와 신앙의 정상으로 되돌라는 역할을 했어요. 소위 이른비의 은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멘토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되자 이 요아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었던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 선지자를 죽여버렸어요. 이 얘기는 너무 엄청난 얘기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예수님께서도 사가랴의 성전에서 흘린 피가 있다 그럴 정도였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아는 분도 있을 거고 잘 모르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 잘 모르시죠? 제가 여러분들 그런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성경을 많이 좀 읽어야 돼요. 이게 지금 열왕기하, 역대하에 거의 7장에 걸쳐서 나와 있어요. 구약이 929장인데 929장 가운데서 7장 정도가 이거로 나와 있을 정도,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하고 요아스 얘기하고 이른비와 늦은비하고 요엘의 선지자의 이 내용들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요아스가 이른비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런 왕위에 오르고 계획을 하고 다 하는 건 좋은데 마지막 늦은비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아니, 요아스는 불행하게도 마지막이 좋지 않았어요. 끝이 안 좋았어요. 끝이 안 좋은 열매가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나중에 요아스는 자기 신복들, 측근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왕국의 왕들의 묘실에도 같이 들어가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좀 쉽게 얘기하면 늦은 비의 은혜를 못 받은 것이. 요아스는 인생에 이른 비의 은혜가 있어 파종을 하고 꽃도 피웠는데 늦은 비의 은혜를 못 받아 영적 추수와 열매가 없는 인생의 수확이 없게 된 것이. 그래서 오늘 이 내용과 이제 이 내용이 여러분들 나중에 28절 29절에 남종과 여종에게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리니, 여기 나오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 쭉 나와. 그때 내가 내 모든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런 내용들 다 나와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 성경을 잘 아는 분들은 베드로가 첫 번째 예루살렘 오순절 성령의 늦은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 첫 번째 설교가 오늘 요엘서 2장의 이 본문의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인용을 했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광복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이른 비의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와 이렇게 사모하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늦은 비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봄비 나를 울려주는 봄비, 이런 모 가수의 이런 노래가 있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봄비 정도, 우리는 늦은 비, 은혜의 늦은 비, 이걸 통하여 나의 인생의 추수와 수확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신뢰한 노래가 우리에게 나와야만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남북 통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런 내용들이 오늘 28절, 29절의 요절처럼 또 23절에 있는 내용들, 이것이 오늘 이 말씀 전체의 내용과 배경과 흐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할 때 너무나 감동과 감화를 받아가지고 사도행전 2장 16절 18절까지 다 알지만 다시 한번 또박또박,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늦은 비의 은혜를 통하여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추수와 수확과 결실과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소박한 마음을 가지고 16절 18절까지 또박또박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고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늦은 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나는 늦은 비의 은혜가 나는 별로 상관이 없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특별히 오늘 여기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서
제가 늦은 비의 은혜가 필요한 증거를 드릴게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 늙은이들은 뭐 하리라? 늙은이란 말이 기분이 좀 안 좋으면 늘 그런 사람들이 늙은이에요. 늘 그런 사람들은 꿈을 꾼다는 것이, 늘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허락하신 공동체에 주신 막강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늦은 비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아스를 보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서 여러분, 아까 제가 요아스의 출생의 비밀과 아달랴 이런 얘기를 할 때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마는 사실 북한의 저 김일성 왕조는 이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한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 정치적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나중에 나옵니다만 1장에 나오지만 1장 4절 한번 보세요. 요엘서 1장 4절에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도다. 팥종이는 뭐며 메뚜기는 뭐며 느치는 뭐며 황충이 뭐냐? 다 메뚜기예요. kinds of 메뚜기 종류예요. 그러니까 1대 메뚜기가 와서 확 쓸어가면 또다시 좀 남은 2대가 확 쓸어가고 3대가 확 쓸어가서 남아있는 것이 그야말로 황폐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메뚜기, 황충이, 느치 뭐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우리에서 확 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열악한 자연재해와 환경 가운데서도 이른 비와 특별히 늦은 비의 은혜가 있으면 이것이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거북이 등판처럼 쩍쩍 갈라진 난관들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늦은 비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깨어진 조각조차도 특별하고 아름다운 모자이크로 변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다시요, 남북 문제는 요아스가 겪은 혼란한 시대보다 더 복잡한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대한민국의 역사의 질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의 질곡과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 다른 길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이 77년 전 광복주일날 이른 비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 늦은 비의 은혜를 통하여 통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광복의 이른 비가 통일의 늦은 비로 연결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을 지금까지 잘 안 했습니다마는 이제 사랑의 교회와 한국 교회는 앞으로 통일될 때까지 이른 비의 광복의 이른 비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통일의 늦은 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내 인생의 길이 쩍쩍 갈라지고 말라 비틀어진 이삭처럼 아무런 수확과 결실이 없다면 오늘 마음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서원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늦은 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는 이른 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늦은 비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늦은 비의 은혜는 남종과 여종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받는 것이에요. 늦은 비의 은혜로 다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남종과 여종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늦은 비를 특정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신약시대 때 이 늦은 비의 은혜는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요엘서 2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사도행전 2장에도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엘서 2장을 갖고 보십시다. 28절에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뭐예요?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리고 동시에 29절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 늦은 비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종들에게 해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했지 종들에게 주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신약시대 때는 모든 사람들,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자격을 다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늦은 비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늦은 비의 보편적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보편적인 은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순전한 마음으로, 순박한 마음으로 오늘 또 오후에 청계산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차마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늦은 비의 은혜는 만민에게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 만민 안에 이 백성과 우리 교회와 이 시대가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늦은 비의 은혜는 남종과 여종에게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남종과 여종 특별한 무슨 계층의 사람들이 아니라 사모하고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호와서의 시대는 정치적으로는 잔혹했습니다. 아달랴를 비롯한 그 어려운 시대가 있었고, 우상 숭배로 인하여 종교적으로는 매우 타락했던 시기였고, 아까 말한 대로 매충이, 파충이, 황충이는 자연재해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구약시대는 특별한 신적 개입이 늦은 비의 은혜이지만 신약시대는 보편적인 늦은 비의 은혜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단비가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음의 은혜가 늦은 비의 은혜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R.T. 켄달 목사님 같은 경우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선물이 되는 것이다. 늦은 비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늦은 비의 은혜가 성령의 단비로 우리와 연결이 될 때에 무슨 축복이 있는가? 하나님의 일이 쉽게 되도록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 늦은 비의 은혜가 있으면 어려워진 일도 쉽게 쉬워지는 것이에요. 이게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일을, 늦은 비의 은혜를 받으면 이상하게도 일을 하면 영적으로 신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기백과 박력이 생기고 거룩한 흥이 생겨가지고 할렐루야. 우리 그 아리랑 갖고 세상 모든 족속들아 다 주님께로 나왔고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자 할 때에 막 흥이 나는 거예요. 일베베 마칠 때는 두 손 들고 찬양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늦은 비의 은혜가 우리에게 시작이 되면 내 속에서 누군가가 움직이는 것을,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누군가 내 속에서 나를 밀어주고 당겨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그렇게 강조하던 인격적 성령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주권적인 인격적인 사역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결이 되고 우리의 삶이 낱마처럼 얽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 지혜도 구하고 전략도 짜고 에너지도 모아야 되겠지만 진짜 우리가 사모할 것은 뭐냐면 주여 늦은 비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보편적 은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공생애 시작할 때 누가복음 4장 18절 보면 먼저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그래서 오늘 이 귀한 광복주일 한 분도 예외 없이 늦은 비의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의 수확과 결실과 추수가 확실해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마지막 적용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전체 요엘서 1장 2절 전체를 가지고 볼 때에 늦은 비의 은혜를 위하여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뭐예요? 예전과 같을 것이라. 스가랴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내어버린 일이 없음같이 될 것이라. 심지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한국교회가 이른비의 DNA를 가지고 말씀의 이른비, 기도의 이른비, 순교의 이른비, 그 다음에 선교의 이른비, 이 모든 것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게 되리라. 그리고 그 열악한 자연 환경 가운데서도 오늘 24절 뭐라고 나와 있는가?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의 기름이 넘치리로다. 할렐루야. 황폐한 땅이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에 보니까 무슨 축복을 받는가? 반복해서 두 번이나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또 27절에도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주위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이 요아스 시대, 요엘 시대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남왕국을 조롱했는지 몰라요.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왜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왜 황충이 떼가 와가지고, 왜 느치와 또 이렇게 와가지고 왜 이거 막 그렇게 다 자연을 저렇게 폐해시키고 남은 것이 없도록 그렇게 저주를 받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는데 그런 수치와 어려움을 다시는 없게 해 주실지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요엘서 2장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오늘 본문은 바로 앞에
성회를 소집하라. 오늘 주님 허락하옵시면 여러분 마치고 집에 가셔서 운동화 신고 청계산 한번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마치고 우리 한 2시간 정도 집회하고 마치고 개인적으로 한 30-40분 기도 1시간 가질 거예요. 1시간만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늘 향해 손을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메어 달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늦은 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회를 소집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교회 중직자들과 장로들도 같이 오고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도 다 오고 모두가 다 모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의 눈을 동그랗게 하는 것이 뭐냐?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랑과 신부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심지어 전쟁 중이라도 결혼을 하게 되면 1년 동안 모든 것 해방입니다. 모든 것 책임 금지입니다. 다 책임 이거 다 안 지도록 그렇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늦은 비의 은혜를 위해서는 신랑도 신방도 신부도 거기 다 나오라, 다 나오라. 늦은 비의 은혜는 이만큼 소중하다는 것이에요. 신랑도 신부도 거기에 나오라,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2장 17절 뭐라고 나와 있느냐?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백성, 다른 게 있겠습니까? 우리 혼자서는 기도가 잘 안 돼요. 혼자서는 성경이 잘 안 읽어져요. 혼자서는 예배가 쉽잖아요. 그런데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이런 늦은 비의 은혜를 공동체적으로 순전하게 사모하게 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다 오늘 다 정장을 하고 우리 모두가 다 의관을 정제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또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만 겉으로 볼 때는 다 괜찮죠. 그러나 어느 집도 기도 제목 없는 집 있습니까? 어느 집의 삶의 커튼을 열어보면 그 집안에 문제 없는 집이 있습니까? 다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라 아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 나와서 성회를 소집하고 신랑과 신부도 중직자도 장로들도 다 나와가지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럴 때에 모든 이방 나라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기도할 때 2장 18절 바로 이어서 뭐라고 나오는가?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대로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이것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기 땅을, 저주받은 땅, 수치와 조롱의 땅, 메뚜기와 팥종이와 황충과 이 느치들이 휩쓸어간 그 땅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해방의 종소리가 울리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늦은 비의 축복을 통하여 여러분 다 회복과 치유와 평화의 종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울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려 주십시오. 마침내 주 오셔서 늦은 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순전하게 이 시간 우리 함께 본당, 별관, 그리고 온라인 생중계로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또 한국과 미국 곳곳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세계 각곳에서 말씀 모든 분들 두 손을 다 펼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는 늦은 비의 은혜가 필요하다. 요아스와 같이 이런 비를 받아도 끝이 좋지 않으면 안 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요엘서가 말해 요엘이 이걸 깨닫고 난 다음 늦은 비의 은혜를 가지고 피니싱을 하라. 우리의 삶이 마지막에 아름답게 하여 주십시오. 너무 사모하는 것이, 인생들마다 고난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지금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늦은 비의 은혜를 통해 그 고난을 처리하고 해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 오늘 그런 기회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니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린 은혜의 주님 땅가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주님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늦은 비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주님이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동시에 광복의 이른 비를 받았사오니 주여 통일의 늦은 비의 은혜가 이 민족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늦은 비의 은혜를 달라고 개인과 교회와 민족을 위해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늦은 비의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늦은 비의 은혜를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늦은 비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교우들 이 시간 늦은 비의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길 원하옵나이다. 만민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늦은 비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늦은 비의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광복주의를 통하여 늦은 비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주의를 살펴보면 영적 패배주의가 극성을 부리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늦은 비의 은혜를 통하여 모든 것들을 압도하는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광복의 이른 비를 받은 이 민족이 통일의 늦은 비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십시오. 이 민족이 늦은 비의 은혜를 받아 세계 복음주의 교회의 쇠퇴를 막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은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청계산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같이 유튜브를 해야 상관이 없이 모두가 다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부르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의 단비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